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살폈어요.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도 행선지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지중해의 그 무역권을 아주 장악하고 있는 번영의 도시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고린도 지역을 같이 순례를 했었었는데, 이 고린도 세계 3대 운하 중에 고린도 운하가 있거든요. 이 고린도는 아주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 인천 같다고 할까요? 인천항구가 있는 것처럼 부산이라고 할까요? 이 항구가 있는 도시가 예나 지금이나 번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고린도는 이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서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도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그 도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하죠. 그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죄가 많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죄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복음은 죄인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극도로 타락했을지라도 복음 앞에 이 치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져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탄절 입교 2분, 세례 2분 이렇게 받게 될 것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또 복음의 승리이죠.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깨뜨릴 수 있고 어떠한 죄인도 받아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그 어느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21세기에 지금 고린도와 같은 이 사회에 여러분이 좀 뛰어들어가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부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웃집에 사는 분 같잖아요. 그죠? 이 부부를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원래 유태인으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바람에 고린도로 이렇게 쫓겨오게 되어졌습니다. 3절에 의하면 이 두 사람과 바울의 업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 부부가 장막 만드는 직업,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장막을 만들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돕는 자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동역자와 후원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해봐. 그러면 필요한 재정도 또 돕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실까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일까? 본문에는 별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부부가 그런 부부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바로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이 뒷받침을 만약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 두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희생적인 헌신이었는지 바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까지 각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게으름만 각오하세요. 그냥 그러면 얼마든지 돕는 자가 될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도와주시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신 죽어주겠다, 죽어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섬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뒷받침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죽는다면 이방 선교를 누가 책임질까요? 바울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때로는 죽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부부로 살게 된 것이죠. 지금도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들을 만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저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 흉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것은 또 무엇입니까? 꼭 목사 아니어도 뭐 다른 집사님, 권사님, 다른 장로님, 그들을 험담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너 똑똑하다 그러실까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부족함을 자신들이 떠안았던 거예요. 저는 꼭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을 보면 그 부족함을 좀 내가 좀 떠안았으면 좋겠어요. 저 부족함 자꾸 들춰내지 말고.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완전하지 않으세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사람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신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왜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할까요? 채우라고.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인 줄 아세요? 남편이 100점이고 부인도 100점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데리고 와줘 보세요. 제가 설교를 바꿔버릴 테니까. 남편이 70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30점만 해도 그들 부부는 100점짜리예요. 남편이 50점이에요. 50점밖에 못해. 10가지 일 있으면 5가지밖에 잘하는 게 없어. 근데 나머지 부족한 5를 부인이 채우잖아요. 그 가정은 100점짜리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착각 속에 살고 자기가 굉장히 뭐 뛰어나고 잘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인들의 아내들의 내조가 없었으면 살지도 못할. 그거 아세요?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아내들은 삽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삽니다. 추하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부인이 먼저 죽잖아요. 남편들 못 삽니다. 살아도 추하게 삽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아내가 살았을 땐 잘났다고 떠들어댔지만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남편이니까 바보 멍충이들 같아요. 아주 그냥 그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0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혼자 사는 청년들은 뭐 내가 혼자 뭐 100점 꼭 100점 안 맞아도 돼요. 70점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80점 우수한 인생이에요. 90점 이상이야. 빼어난 인생입니다. 빼어날 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부로 사시는 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30점이야. 그럼 내가 70점 하면 돼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10점이야. 내가 그럼 90점 돼주면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협력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 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저는 그런 부부라고 되어져요. 아굴라 집사가 이번에 저 바울 목사님 지금 저거 하는데 오지랖을 떠는 거죠. 막 이건 좀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브리스길라 집사님이 봤더니 당신 능력은 30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7을 도와줄게. 70을 도와줄게. 우리 함께 도웁시다. 그거 아세요? 제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우리 집에 있는 내 여인, 아리따운 여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에 여자가 딱 한 명인데 이 아리따운 여인이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선 막아대잖아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가 웃어주니까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교회 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오거든요. 약한 자는 뭐냐? 지만 아는 사람. 내 기분 중요하고 내 감정 중요하고 지금 내가 없는 게 중요하고 약한 사람,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손잡아 줄 줄 아는 사람, 등 두들겨 주면서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래 예인아, 너는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바울의 실수가 보이면 이들 부부는 감춰주고 또 꼭 자신들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비판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나서서 방어해 주기도 했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만 바울을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 함께 동행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에베소에도 함께 갔고 로마에도 함께 갔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헌신적인 동역자가 바울에게는 정말 많았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참 많았습니다. 아볼로도 있었었고 바나바도 있었었고 실라도 있었었고 정말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본문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다가오자 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놓아둔 채 급하게 바울 혼자서 아덴으로 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바울이 아주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 말씀에 붙잡힌 모습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장기를 배웠는데 동네 어른들을 다 이겼어요. 제가 그 뚝에 앉아가지고, 저 어렸을 땐 뚝이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웬만한 장기 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장기를 배웠는데 아버님도 이겼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냥 군대 가서 장기를 다 이겨서 담배를 다 땄어요. 그냥 제가 담배 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팔고 막 이렇게 막 초코파이랑 바꿔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누우면요, 하나는 파란색이요, 하나는 빨간색이요. 그냥 계속.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당구를 배웠어요. 누우면 당구대가 천장이 있어요. 하얀 것은 공이요, 빨간 것도 공인데 이 하얀 공으로 어떻게 하면 저 빨간 거 두 개를 땅땅 쳐가지고 모을까, 이런, 그냥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막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막 완전히 장기에, 또 바둑도 중간에 배우겠는데 바둑에, 또 당구에 막 그냥 사로잡혀져 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마약에, 담배에, 도박에, 운동에 붙잡힌 사람,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에 붙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두 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해간 김 고유명사분과 정모모 집사님이신데, 아무튼 이 말씀이 그렇게 맛있대요. 저분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꿀보다 더 달대요. 말씀에 붙잡히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은혜 받기를 뜨겁게 열망을 하고, 또 이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내가 이 삶에 이걸 녹여내지, 어떻게 풀어가지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상고한다, 우리 교회선 씨름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배우기에 힘을 씁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은 밤 12시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7시 정도에 모여서, 일찍 모인 사람은 6시부터 모여서 밤 12시 제자훈련이 끝나요. 이분들은 뭐 늘 하는 거라서 놀라지도 않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들은 다 와 이럴 거야 아마. 왜냐면 그들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달콤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말씀에 기록된 명령 중에,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그리고 유언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옷을 떨어버리고 이후로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다시는 유대인들과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니들이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뭐 지금 굉장한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이어서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에서 장소를 옮겨서 다른 장소를 찾아 나섰는데 그곳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과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졌고, 그 믿음이 생겨지니까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가 아까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도시, 타락한 도시. 그러나 복음이 그 죄악을 깨트려 버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수없이 많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전도에 힘을 쓸 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결과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사실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복음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기만 하면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없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본문 9절 시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 바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사역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공통적인 상황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지도급 인사가 기독교를 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 유태인들이 바울에게 이를 막 갈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바울도 사람인데 두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렇게 왔으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바울, 떠나고자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상이 좀 무섭습니까? 또 힘이 세십니까? 권세 때문에 무섭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보다 더 똑똑해, 지식도 많아, 그것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그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할 것 같으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막 물벼락 맞고 욕도 먹는다면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니 얼마나 감사할 노릇입니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런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하지 말고 말하면서 합시다. 시작. 이제 저 좀 말할게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들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했으면 나가서 들려주셔야겠죠. 아니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듣게 해 주셔야겠죠. 어떤 사람은 참 말 잘합니다. 제가 만나보면 진짜 말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쟁이라고. 이거 처음 말하는 거예요? 말쟁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장과들이 거의 이 말쟁이들이세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죠. 근데 말하라고 하는 전도에는 전혀 말을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입을 너무나 잘 벌리는 것이죠. 기도의 입을 넓게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전도의 입을 넓게 열면 부흥과 천국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잠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 한 가지면 사실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작.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냐면 성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집에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교회 와서라도 해야지. 이런 믿음의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살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믿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워 떨며 떠나갈 것입니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림 속의 떡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올해 아주 히트작이죠.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교와 구제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구하면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구하면 건강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도록 작정해 놓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때문에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저절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도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저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8년 동안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냥 막 때려주려고 했고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 저리 안 가? 지금 제가 융화시킨 거예요. 제가 육두문자 정말 잘 쓰는데 욕쟁이 할머니 저리 가라는데 우리는 일반 욕을 안 해요. 여러분이 들으면 기이한 욕들을 해요. 막 리을자를 꺾어버려서 태평양에 던져버린다 막 약간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8년 동안 교회 같이 가자 요 얘기를 하셨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해에는 저를 전도한 친구는 저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줬어요. 교회 같이 가자 나쁜 말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근데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 도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승질이 지랄 맞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승질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너의 구주가 되어 주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그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이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야. 이 말도 어렵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들이 아무리 작정되어져 있을지라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뭘 알아야 믿을 게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전도를 나가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그 전에 공식 예수 믿는 사람을 1000만 성도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500만 성도가 되어졌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절반을 앗아가 버렸어요. 저희들이 전도 나가면 지금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배당을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이 교회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 500만이나 늘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 전도할 것도 없어요. 잃어버린 양 찾아야 돼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99마리 옆에 두고 밤새도록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잠잠하실래요?
여전히 그냥 내 생활 문제만 생각하며 사실래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주께서는 미소 지으시고 웃으시면서 잘했어,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잠깐 머물렀거든요. 근데 왜 그토록 오랫동안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께 좀 딱딱한데, 사랑하는 사람, 우리 11월 셋째 주에 잔치를 벌일 건데 공식 명칭은 사랑하는 사람 초청잔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잔치를 벌인다. 그래서 한두 번 접촉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 그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두 달 열심히 전도해 보다가 열매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열매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계속 전도하게 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또 그거 아세요? 한번 거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에는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들이 여기 체육공원에 가요. 오늘 저 장로님과 권사님 오셨는데 이분들도 제가 체육공원에서 그때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체육공원에 저희가 1년간 가고 있어요. 눈보라가 내려도 가고 칠복칠복해도 우리 권사님 또 가시고,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체육공원에 가면 저희 유명 인사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저만 보면 할렐루야 뭐 이러시고, 그러더니 이제 붕어빵을 갖다 드렸는데 여기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이제 커피까지 이제 공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잠재적 성도예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예. 버틸 때까지 버티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버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오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는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0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끈기 있게 기도하고 저한테 계속 교회 가자고 외쳤으니까 결국은 제가 8년 만에 죄송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 끌려갔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입술을 벌려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이 부평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에 서게 돼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제 나이가 다 많은데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인내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기를 원해요. 바르게 믿어서 그 예수 믿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좀 옆 사람 때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러지만 마음에 안 들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부족함을 채워줘. 옆 사람이 되게 지저분해. 가서 세수시켜 주세요. 왜 이렇게 더럽게 다녀? 이러지 마시고, 혹시나 우리 복음이가 얼굴에 막 때가 묻었거든, 목사님은 왜 제 복음이 이제 씻기지도 않나, 이러지 마시고 저 화장실 데려서 복음아 일로 와라 해가지고 헤드락을 거세요. 그리고 막 닦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 닦아주시고, 아빠가 그러라고 했어. 사랑해 주세요. 옆 사람 넘어져 있거든,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날 사랑하는 사람 초청잔치 12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할 건데, 와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기 앞에 와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요구해서 요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떨 거예요. 제가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런지 뭐 하여간 제 장기는 트로트니까, 뭐 하여간 뭐 기타 들고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조개 껍질 묶고 뭘 하든지 하여간 뭘 하든지 하여간 할 거예요. 하여간 내가 안 되면 정간사례도 시킬 테니까 하여간 할 거예요. 재롱을 조금 떨다가 밑에 가서 한방 보양식 먹일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경품 추첨을 해서 또 다른 선물을 또 주어서 손에 바리바리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죠? 밥 먹여줘, 놀아줘, 선물 줘. 여러분들이 그들 데리고 와도 욕 먹지 않을 거예요. 음식도 저와 우리 사모가 직접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선 정평이 나 있는 실력에 이제 검증이 되어졌어요. 전날부터 푹 와가지고 보양식을 준비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초청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옆에서 앉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 밥 한 끼 사줄게.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주는 거예요. 요리를 내가 하는 것 뿐이지.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선물도 줄게.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할 뿐이지. 그러니까는 밥 사줄게, 밥 사줄게, 맛있는 밥 먹으러 밥 한 끼 먹자, 차도 줄게요. 다 줄게 그냥. 그리고 네임택도 가서 레스토랑처럼 꾸며놓을게요. 그냥 좀 괜찮게 우리 1층에서 그렇게 먹일 테니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